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느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종종, 아니 거의 매일 목사님에게 양말을 신겨줍니다. 물론 그 이유는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양말을 신겨주는 것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굳이 양말을 신겨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얼굴이나 손이나 팔과 다른 신체 부위들은 이미 드러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만 발은 정말 가장 수고하면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발을 만져주고 양말을 신겨준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오늘 나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비슷한 방법이 양말을 신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말을 신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단순한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마리아와 같이 철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지금 양말을 신겨준다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양말을 신겨주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냐고. 닭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죽기 전에 그런 철저한 사랑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값비싸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생활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은 요즘처럼 길이나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흙바닥이라서 걸어가면 먼지가 퍽퍽퍽퍽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신발 문화는 끈이 달린 슬리퍼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발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를 예를 들어 봅니다. 손님으로 어느 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낮은 하인이 쫓아와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의자에 앉힌 다음에 제일 먼저 그의 발을 닦아주면서 손님 접대가 시작됩니다. 의자에 앉히고 수건을 자기 허리춤에 채우고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마지막 헹구는 물에 향유 한두 방울을 똑똑 떨어뜨려서 마지막 향기롭게 마무리를 하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그 당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첫 번째 예절입니다. 이런 생활 풍습의 연장선에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단순하게 물로 씻어드리고 수건으로 닦아드리면 되는데 마리아는 물을 대신해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어서 그곳으로 발을 씻겨줬고 어쩌면 수건으로 닦아드리면 되는 그 발을 나의 머리털로 다 닦아주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나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말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느 여인이라고 표현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항아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화를 낸 사람을 유다라고 분명히 이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틀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두고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 성경의 부정확성과 성경의 그 잘못된 점을 꼬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진실이라면 이 사건 내용이 똑같아야지 왜 달라?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성경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해이고 아주 무식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기록한 기자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사건을 목격할 때 그 사람마다 목격을 하고 글로 쓸 때 어떤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보는 관점에 따라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기 때문에 달라야지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가을 산행을 갔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글로 쓰시오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은 참가 인원부터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 시간부터 게임 내용과 단풍 기도의 기도 제목까지 다 비스무리하면서 틀리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대신 부여 부소산 일대에서 가을 산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체 팩트는 똑같겠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조금씩 틀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설처럼 한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건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더 깊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동쪽 2.7km 정도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지점이고 감람산 동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이고 덜 익은 과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가셨다는 말은 평소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곳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나사로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나사로의 별명이 시몬이다. 아니다. 나사로의 아버지 이름이 시몬이다. 아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이다. 등등 분분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오빠 나사로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나병을 옛날에는 문둥병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한센병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오빠의 한센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일단
한센병이 시작되면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마을 어귀나 혹은 산속 동굴로 도망가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돌을 던져서 멀리 쫓아버리거든요. 일단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진전에 따라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는 정말 비참한 질병인 것입니다. 지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제가 교역자 가을 야유회로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 보입니까? 사진에?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이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애양원 애양교회인데 거기에 가면 그들을 치료하던 애양병원, 현재는 한센병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사용했던 물건, 치료하던 의료기구들, 그들이 한센병에 걸려서 변형된 얼굴, 신체 등의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간단한 건데 더 비참한 것은 점심 못 드실까봐 안 비춰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해요. 보는 우리가 불쌍하다. 이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이렇게 한센병으로 고생하다 죽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인데 다 포기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나오는 역사가 내 오빠였다면 이 마리아가 오늘 얼마나 감사한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하고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감사를 어찌 표현해야 될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접대할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오빠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다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셨겠죠? 그동안 잘 있었느냐? 이제 아픈 곳은 없느냐? 재발되지 않았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지요. 이때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지 모를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한 옥합을 들고 예수님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한 방울 혹은 2방울 떨어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런데 향유를 깨트려버렸다는 표현도 있고 다 부어들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원래는 물에 살짝 떨어뜨리면 되는데 다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아니 마을 전체를 뒤덮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최대의 헌신의 표현으로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런 이유는 세계 모든 종교와 세계 모든 경전을 다 뒤져보아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이 만들어낸 이 행위는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인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드리고 싶을 만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가슴 절절히 다가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0장이 봉헌 찬송인데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사실은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나요?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말로만 부르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찬송은 마리아 같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소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의 마지막 인생길이 어땠습니까? 어떤 연유에서든지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것도 한 입도 써보지 못한 채 성소에 던지고 가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습니다. 비참하지요? 세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핏값이라. 이 돈을 성전고에 넣어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투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삼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리아의 절절한 감사와 절절한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 예수님께서 성전 어귀에 앉아서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는데 어떤 부자가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이따하게 돈다발로 헌금함에 넣는데 천천히 넣습니다. 왜요? 왜 천천히 넣을까요? 몰라요? 누가 좀 봐달라고 천천히 돈을 넣는 거죠.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어서 어떤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 와서 동전 2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한 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65원,
좀 올라갔으니까 400원 잡으면 두 랩돈 800원,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먹고 죽을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마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아니라 두 옥합이 있었으면 두 옥합을 다 깨트리고도 남았을 그런 마음. 오늘 드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당시 금액으로 300데나리온, 유다가 계산했잖아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하나도 쓰지 않고 1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평균 임금이니까 만약에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하루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이고 15만 원 잡으면 약 4, 5천만 원 되는 그런 돈.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렇게 나들을 모아서 옥합에 담아서 모았다가 그걸 팔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자기의 전 재산을 마리아가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이래 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한 믿음이구나. 참 헌신이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전 재산을 부어드릴 정도로 헌신적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만다면 우리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다고 아까워하던 유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부어드린 나드의 값어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찌 그 여인의 나드 값어치가 300데나리온만 되겠습니까? 값으로 친다면, 그 여인의 정성을 친다면 그 돈이 어찌 300데나리온만 되겠습니까? 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절절한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절절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절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아니 예수님도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되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던 날 예수님도 허리춤에 수건을 차고 대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수건으로 다 닦아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낱 인간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가장 낮은 하인들이나 하는 발을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낱 인간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준다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 마국간으로 왔느니라.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멸시와 천대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의 최절정의 사건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신앙이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가 또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리아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실 주님을 미리 알고 있었고 오늘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깝게 나드의 향유를 허비했다고 웅성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나드 향유로 닦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부패를 좀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비한 행위였는데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섬김이나 헌신 그 이상의 함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나도 함께 동참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했던 마리아입니다. 언니 마르다와 달리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 걸 좋아했지만 언니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그때가 되면 어찌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가 나 같은 여인에게 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장례에 나 같은 미천한 여인이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실 때 내가 그분의 발에 부어드려야지 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미리 예비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본인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여인입니다. 사려가 깊은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미래를 보고 주님의 구속사역에 나도 동참하겠다 하는 그 여인의 마음,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여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사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럼 남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꼭 여자들이 더 이어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예요? 얼마큼 사랑하냐고. 얼마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남자는 세계 평화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세상이 편안하고 이 지구가 편안해요. 오늘은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입에 침이나 마르고 하늘만큼 땅만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기와 양으로 무게로 달 수 있다면 나는 얼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아들 이삭은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절절하게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지를
예수 믿으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